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잠시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아들처럼 여겼죠.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고 교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남아 사역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아직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이 리더 그룹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큰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을 출교시키는 결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읽었을 텐데 디모데전서 1장이 그 내용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짓 가르침 문제가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시 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디모데는 계속 경계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아마 그래서 디모데를 놓고 간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지금 큰 책임이 지워진 상태였던 것이죠. 책임이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서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디모데전서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확고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교회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는지를 경험했던 터라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먼저 감독의 자격이 나오죠. 감독이라 함은 오늘날 목사로 보시면 됩니다. 감리교회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다른 본문에서는 장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지금으로 따지면 다 목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목사의 자격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1절에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선한 사역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교회를 돌보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과, 둘째, 목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감독의 자격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자격을 보시면 어떤 재능이나 실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과 평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인격과 평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아니면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외부에서 꾸준히 봐오면서, 그러면서 검증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가정생활을 보는 부분도 보시면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돌봄과 나눔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한 번 했다, 뭐 한 번 잘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 어떤 뭐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격과 평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정생활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평판,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교회 목회가 이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사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면 회사 경영 능력이나 영업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정의 가장으로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교회가 가정과 같이 돌봐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직책을 통해서 갖는 직무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내 위치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격적인 사람. 그 사람이 감독으로서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사는 오늘 우리 상황으로 말하자면 장로, 권사를 말합니다. 즉 목양의 사역자라기보다는 교회의 재정, 관리 등의 살림살이 등을 맡는 직분자들을 말하죠.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집사의 자격을 보면 8절에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독이나 집사나 자격 요건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는 역할만 다를 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성품 이것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이 인상적입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내면화시킨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믿음 다 잃고 시험 들고 일만 하다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울 때 직무 중심으로만 사람을 세워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맡은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채 일에만 몰두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말들 가운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아주 핵심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뒷부분 보세요.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터요 기둥인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잘 세워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세워지는 감독이나 집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뭡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잘 세우는 일이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세워지는 집사들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직분자들이 이 진리,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16절.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 일에 직분자들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 결국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도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학력,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이력,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설교 시연, 한두 번 하는 설교 시연, 이런 것들로서 목사를 뽑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자격 요건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이런 것들, 지금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늘 고려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로들을 선출하는데, 그 장로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 현재 우리 교회들이 목사 장로를 뽑는 요건들은 교회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도 보장하지 못하는 요건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출을 하면서, 그렇게 청빙하면서 지금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자격 요건은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상은 이 요건들이 직분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임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요건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엇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가 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교회 중직자로 설 수는 있을 겁니다.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로 다 서야 하는 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될 거니까, 장로 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면 직분을 갖든 안 갖든 이런 성품과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기관이고 그 기관을 잘 지도하고 운영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교회에서 작든 크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수시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처럼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히 서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만 하다가 믿음은 약해진다면, 말씀과 멀어진다면, 그리고 기도가 식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그렇게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의 직분이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감독이요 집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자리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